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은,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강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미와 가무에 드는 향로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와 애복과 흉태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 본당이 천정 LED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대를 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오늘과 내일 저녁 수요일 예배까지를 여기서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국의 뉴욕 허드슨 강변에 가면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우리말로 강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려 종이 68개가 달려서 그게 한번 치면 그 68개의 종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면서 기가 막힌 종이 화음을 내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종소리를 듣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누가 지었는가 하니 9살 때부터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했던, 점원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를 지을 적에 성년이 돼서 지을 적에 당시 돈으로 4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4억 달러라고 하는 그 큰 돈을 쾌척해서 리버사이드 교회를 짓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락펠러가 아니고 락펠러의 할아버지입니다. 락펠러가 나중에 세계적인 대부가 돼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할아버지는 교회를 건축하셨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의 자손들은요, 거의 뉴욕의 아이비리그급 대학들을 나와서 부통령, 재무장관, 대통령 특보, 뉴욕 주지사, 아칸소 주사, 은행장, 자선사업가, 그야말로 쟁쟁한 미국의 초대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 리버사이드 호텔, 리버사이드 처치의 그 설립자 락펠러의 할아버지, 그가 4억의 돈을 개척하고 그 일생을 은혜와 감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아낌없이 던졌던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리버사이드 처치와 락펠러의 할아버지는 진정으로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던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거기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밑에 그 내용을 쭉, 예물의 내용을 보면 재료들이에요. 무슨 재료냐면 성막, 성소를 짓는 재료들입니다. 이 재료를 하나님께서는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물이라는 뜻이 그 히브리어 테고마라는 뜻인데, 이것은 높이 들다라고 하는 룸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물, 재물은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 올려드린다는 뜻에서, 그래서
왜 구약에서 제물 드릴 때 제물을 이렇게 높이 올려 드리는 거제가 있습니다. 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있고요. 제물을 좌우나 아래로 흔드는 요제가 있다고요. 이 좌우로 흔드는 아래로 좌우로 흔드는 요제는 제물의 가슴 부위를 제사장이 들어서 흔듭니다. 좌우로 아래로. 이것은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계명을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요제 가슴 부위에 제물을 들고 흔들어요. 그리고 거제는 제물의 뒷다리 부분을 들고 그걸 갖고 높이 듭니다. 이 말은 동물의 뒷다리는 움직이는 다리잖아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발로서 실천하겠다는 실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제는 내 마음의 모든 걸 다해서 드립니다. 거제는 내가 드린 이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뒷다리 부분에 제물 높이 들려서 그렇게 제사장이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 탈루마는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그걸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짓는 특히 내부 장식물들이에요. 내부 장식, 금과 은과 오만화 이렇게 쭉 보석들이 전부 내부 장식들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껍데기를 보면 천막입니다. 물개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거무튀튀하고 겉으로는 되게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금과 은과 보석, 홍만, 오만, 기가 막힌 홍색, 자색, 청색, 실로 화려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껍데기는 웅충한데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 안에는 값싼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막 안에 들어가면 최고의 금은 보석들로 홍색, 자색, 홍만호가 이런 것들로 최고의 귀한 것들로 거기 안에 선막 안에 성소가 채워집니다. 제가 오늘 교회 그 집회를 가서요, 같이 이렇게 티타임을 하는데 교회 중직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교회 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다가 좀 비싼 걸 예배용으로 들여놨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랬어요. 교회가 너무 사치스럽다고. 제가 딱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사치요? 요한계시록 들어가 보세요. 그야말로 천국은 기본적으로 도로 포장재가 금이에요. 도로 포장재가 금이에요. 천국은 도로 포장재가 금이라고. 구약의 성막곳에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더 이상 화려할 수가 없어요. 우상의 신전, 그 당시에 뭐 말뚝신이나 뭐 바알신이나 이런 신전은 겉이 웅장합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제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 안은요, 겉은 비록 계달의 가죽에 불과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난하게 있고 나는 제 싸구려 입을지라도 주의 교회는 축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랍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최고, 그것을 사치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라고 말하면, 이런 말도 집회 가서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거기 오래 있을까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높이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내 마음을 다한 것으로 높이 거제 넓적다리를 들어서 올리는 그것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성전을 짓는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이 제물, 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즐거움으로,
온전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물을 드리자인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우리 함께 천천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굿이 쭉 나옵니다. 거기 핵심적인 용어는요, 마음에 원하는 자입니다. 요 말과 맞떨어지는 신약의 말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후서 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함께 복독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의 정함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좋아해서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내게 주는 것이 기뻐서 돈을 쓰는 사람과 억지로 쓰는 게 여러분 보여요. 그것은 사람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의 첫 번째 드려야 할 조건이 뭐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드리는 마음은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고받는 것은 자기의 의지의 문제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드리도록 그 마음을 주심입니다. 출애굽기 35장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과 22절. 출애굽기 35장 21절과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했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물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으며 거기에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이 두 구절의 핵심 단어가 마음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막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선하신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감동되었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사인데요. 이 나사는 리프다,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란, 레브라는 마음이란 말이 합쳐져 가지고 마음을 들어 올리다, 이게 감동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다 보고 십계명을 받아들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사 나중에 뒤에 보면요,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든지 이제 그만 가져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더 이상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이 바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저와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죄를 사하고 주의 긍휼과 은혜와 복을 있는 거룩한 성소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거죠. 이건 훗날에 다윗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과 또 힘이 기뻐하였느니라. 다윗이 성소를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짓지도 못하면서 다 짓겠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한 다윗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이렇게 말,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소를 지을 수 없어. 그러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곳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 일산교회 이 건물을 지을 때 동참하셨던 분들이요. 그때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요. 그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살면서요. 성전을 못 짓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성전을 못 지어봤어요. 어떤 분은 성전을 몇 개를 짓고 목회를 마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성전이 짓는 것을 바닥부터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그 정말로 귀한 분들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 장미불이 59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짓게 하시고 이 교회를 시작하셨던 분들, 건축을 시작하셨던 분들, 그 일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 거기에 자기의 예물을 보탠 분들, 분명히 지금의 담임 목사는 기억하기를, 약속하기를, 여러분의 이름에 행여오게 여러분의 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의 모든 드림과 희생은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가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림의 감동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마 적게 드릴까 안 드릴까 이게 아니라 무엇인가 크게 무엇인가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그렇게 억누르면 축복의 기회가 지나간다는 사실. 록펠러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는 뿌렸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심었고 그의 후손들이 다 거두고 당대 자기도 거부가 저먼의 배달원에서 당대 한 번에 리버사이드 처치 건축에 5억 불, 지금부터 100년 전에 5억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 우리나라 1년 수출을 했던 그만큼 옛날에 수출에 국가 수출액이 100억 불 뭐 그런 기념 행사 제가 비록 한 40년 50년 전인데 100년 전에 개인이 4억 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에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장 2절과 3절. 이 고린도후서 얘기는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 있을 때 주변의 교회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 함께 봉독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뿐 아니라 힘에 치도록 차원하여. 뭡니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극심한 가난이라는 말에 마음이 쓰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변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교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그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에서요, 템플 유니버시티가 나오고 굿사마리탄 호스피탈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나오는 그 템플 재단이 만들어지는 출발점이 뭐냐면 그 미국 그 템플 침례 교회의 그 가난한 소녀가 불치병으로 죽으면서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동전 57센트를 주면서요. 그 57센트가 죽으면서 그 소녀의 편지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에게 주는 편지와 목사님, 더 넓은 교회를 위한 제 헌금입니다. 넓은 교실도 지어주세요. 그 당시 교회가 좁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더 넓은 교회를 주세요. 그리고 교실도 주세요. 그의 작은 57센트 동전이요, 거대한 템플 교회를 짓고 굿사마리탄 호스피탈을 짓고 나가서 지금도 명문인 템플 대학교를 지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57센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음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둘의 돈의 비유가 그걸 말하는 거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 평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 그가 한 번의 감동이라도 있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즐거움 그 감동을 내게 주시고 내가 거기에 기꺼이 응답하였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저기 강남의 삼정 호텔 뒤에 거기 해성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지으실 때요. 정말 가난한 과부잖아요. 아들은 군대 가고.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과 아들 둘과 딸 셋을 위해서 자, 어머니 욕을 많이 들으셨죠. 거듭의 벽돌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를 지나가면 삼성호텔 뒤에 해성교회를 지나가면 우리 어머니 흔적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자손들이 지나가면서 저 건물 지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하시면서도 아들, 딸들을 위해서 큰 벽돌을 하셨다. 내가 비록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그 교회를 지나 그 삼성호텔 앞을 지나가면서 저기 해성교회입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 제가 그 교회 출신입니까? 저기에 우리 어머니와 내 노력이 있는 곳이 그게 어떻게 잊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성을 거두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59주년을 제가 꼭 그 스케줄을 맞춘 건 아니지만 지금 제 새벽기도 스케줄이 1년이 다 짜져 있습니다. 52주 설교 계획도 짜져 있고 이 360을 새벽기도 스케줄 짜져 있습니다. 이번 주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성막을 지으실 때 어떻게 예물을 드려라 하는 과정들을 쭉 짚어보면서요. 가슴이 막막해집니다. 나는 그래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래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요. 오늘 여러분 나누는 나보가 사랑하는 노래 창고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서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아픔과 모자람과 부족함 그걸 넘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축복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내 생애 최고의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가. 이렇게 여러분 맞추어서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사랑에 관한 찬송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정말 내 마음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내 생의 가장 최고의 귀빈으로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것은 주의 전을 아름답게 갖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9주년을 준비하면서 진심으로 주의 전을 아름답게 그래서 지금 이 엘리트도 바꾸고 천장 탈수도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정말로 주의 전을 아름답게 바꾸는데 내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주의 선한 감동을 주시옵소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